과거에는 참 다시 본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감사한 것인가를 요즘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선이 때문입니다. 하선이가 수족구가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광주 장모님 댁에 가 있다가 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이 아버지와 딸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 남북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 감동적이다 라고 할 정도로 누군가를 다시 본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 보았던 것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또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삶의 부분들이, 또 세상의 장면들이 참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이 발전으로 새로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금세 단종이 되고 또 다른 신제품이 나오고, 오래된 건물이 사라지고 금방 또 새로운 건물이 또 세워지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보존되었던 자연도 사라지고, 인간의 이 무분별한 이 발전과 오염으로 이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던 이 기후까지도 극심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오랫동안 우리의 눈을 즐겁게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또 지난주에 옆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누군가가 이번 주는 또 보이지 않고, 다시 본다는 것, 또 보았다는 것을 계속 본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무섭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40여 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변화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 그동안 시험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했었는데, 제 때부터 내신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고, 수능 시험 또한도 출제 방식과 진학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고요. 또 강도사 고시를 볼 때에도 수십 년간 사지선답에서 오지선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열심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으나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제대로 축하도 못 받고 또 제대로 사역도 못하는 그런 극심한 변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사회와 또 삶의 방식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사회도, 직장도, 학교도, 그리고 교회도, 많은 곳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고 변화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급변한 이 시대에 발을 맞추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데, 여전히 나는 예전 그대로의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뒤처지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새로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말씀, 이 디도서의 말씀은 문제 있는 교회를 맡은 이 젊은 지도자 디도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교회의 불일치를 잠잠케 하며 좋은 교회, 자격 있는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 힘써라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바울이 그의 동역자인, 제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당시 디도는 지중해 섬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는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디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교회는 아마도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해서 자신들의 고향인 이 그레데 섬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레데 섬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섬에는 야수가 없는 대신 주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욕심과 탐욕은 그레데의 본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익을 추구해도 결코 치욕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민족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거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과 같고 게으름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그레데 지역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 교회가 형성이 되다 보니 그레데 교회의 사역이 디도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본 서신이 기록될 당시 이 그레데 교회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었기에 이 교회 내 질서 확립과 이 바른 신앙관의 정립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그 믿음이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되지 않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복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믿음의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미혹하고 교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또한 이 그레데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디도에게 좋은 대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디도에게 이 교리와 교회와 가정에서의 의무에 대한 지침을 가르쳐 주고, 이 주제를 성도들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윤리적 지침과 권위에 대한 순복과 모든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 양심적이고 복종적이고 순종하며 공공심을 가진 자가 되게 할 것과 평화와 예의 그리고 온유함으로 일관된 삶을 살게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또한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서 디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또 부르심을 받는 자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확신하도록 근거들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들 그대로 배우시고 그대로 살아오셨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마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러한 가르침으로 배우고 세워진다면 교회는 정말 유익한 곳, 완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바로 된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사람들로 새로워지는 것들에는 절대 유익함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디도는 열심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격을 가르치고 경건한 삶을 위한 지침들을 가르치고 신자들 사이의 분열과 부조화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교회에 합당한 말들을 이 그레데 교회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이 그레데 교회 어땠을까요? 그레데 섬 사람들은 무질서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기에 그들을 가르치고 변화시켜 성도로 거듭나게 하는 일은 디도에게 너무나도 어려웠을 겁니다. 디도는 참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생각과 고민으로 여러 날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많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이러한 고민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저 또한도 코로나 때 목사 안수를 받다 보니 예전에 선배들이 해왔던 사역들, 그러한 목회들이 무의미해짐을 경험했습니다. 늘 새로운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새로운 방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계속 유지하게 하고, 어떻게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중고등 함께 연합하여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강호사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주제를 뭘로 하면 좋을까요? 잠깐 고민 끝에 다시 그때로 합시다. 우리 코로나 2, 3년 만에 다시 하는 거니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그때라는 주제로 우리 수련회를 진행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장소는 김제에 있는 송지동 교회로 장소를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수련회입니다. 밖에서는 한 2, 3년 만에 하는 수련회입니다. 사실 저도 오래 쉬다 보니 감도 떨어지고 또 예전과 같이 빠릇빠릇한 열심도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 현수막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현수막을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다시 그때로라는 이 주제를 각인시켜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교회에 옛날 사진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교회 설립 60년사 책을 뒤져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는 다 젊으셨더군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이 많이 예뻐지신 거구나. 여러 사진들을 보고 참, 우리 청복교회가 정말 수고들을 많이 하셨구나. 67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내시기 위해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익산의 이 복음화의 시작, 그리고 우리 청복교회의 시작이 김제의 송지동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60년사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송지동 교회에서 남정교회가 분립됐고, 이 남전교회에서 고현교회가 분립됐고, 이 고현교회에서 신광교회가 분립됐고, 그리고 신광교회에서 저희 청복교회로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저의 안일한 생각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은 젊은 목사이고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고 변화를 좋아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제 성향 또한 새로운 것들을 해야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지만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이렇게 하는 걸까? 왜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방법만 고수하고 있을까? 시대가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져 가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아직도 옛날 방법과 옛날 고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복교회 60년사 책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유지해 오셨구나, 이렇게 피땀 흘리고 열심히 교회를 지켜오셨구나, 그분들에게 이 교회는 삶이고 생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동안 젊음을 다 바치고 내 땀과 피를 흘려 이 교회를 세웠으니, 급변하는 이 시대지만, 새로운 것들이 많은 시대지만 여전히 그분들에게는 버릴 수 없는 신앙이고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제 송지동 교회, 그때 거기서 시작된 이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청복교회를 만들었구나.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감이 떨어지고 열심히 떨어지고, 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떤 목회를 되고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까 고민하는 끝에
마침내 저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며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는 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상이 급변하고 달라지고 좋은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지금은 유익해 보일지라도, 세상에 좋은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지금은 유익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무익함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결코 무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유익함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려운 목회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디도에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 핵심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를 새롭게 했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였은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사도 바울도 디도도 그들도 과거에 있는 이 그레데 섬 사람들처럼 그들도 복종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으며 선이 없고 비방하며 다투며 관용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자였지만 디도가 가르치는 그런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과 디도도 똑같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강건하신 특별하신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새로움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함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없으신가요? 말씀의 은혜가 없으신가요? 찬양의 기쁨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찾고 유튜브를 뒤져가며 새로운 말씀은 무엇이 있나? 새로운 교회가 어디 있나? 새로운 찬양, 더 좋은 찬양은 어디 있나? 찾고 계십니까? 예배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할지라도 예배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고 교회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새롭게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드렸던 그 예배, 그때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꿀같이 달았던 그 말씀, 골방에서 부르던 아무 반주 없이 나 혼자 부르며 고백했던 그 찬송가, 그때를 다시 기억하고
그 예배와 그 말씀과 그 찬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지루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지루해지고 신앙생활이 따분해지고 뭔가 새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되는 그때, 처음 감격스러웠던 그 예배, 너무나도 달콤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치며 보았던 그 말씀, 너무나도 단순한 찬송가지만 그 찬송 가사가 나를 움직이고 내 마음을 평온케 하고 나로 하여금 새 힘을 공급시켜 주었던 그때의 그 찬송가,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말씀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새로워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과 씻음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으사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시고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과 새로운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새로워지는 게,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를 쫓아가며 그 문화를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복음, 처음 들었던 그 말씀, 내게 처음 감동을 주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해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며 그 감정을 회복하며 우리의 보여지는 현실과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그대로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은 더 간절해지며 더 굳건한 신앙,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